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사랑하는 기도 용사들이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며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불러주심도 감사하여 깨워주심도 감사하여 이 자리에 있게 하심도 감사인 줄 믿습니다. 이 감사가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이 감사의 믿음의 고백이 나의 상황과 나의 현실과 또 나의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 응답받아 크고 은밀한 일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절기입니다. 사랑하는 기도 용사들의 건강이 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건강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용사가 있다면 주여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앞에 연약함이 될 때에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의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고3 수험생,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걸어가는 시기입니다. 주님께서 이 시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임을 알게 하시고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인생의 등불이 되어 주시고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로마서 4장 우리 9절부터 1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4장 우리 9절부터 17절입니다. 신약성경 244면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먼저 9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다 같이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로마서 말씀은 믿음에서 믿음으로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지금도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앞으로도 믿음만을 붙들고 있는가, 이것들을 날마다 점검하셔야 돼요. 어제 본문을 통해서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 아니다. 우리는 자꾸 믿음을 놓치면, 또 믿음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내 행위를 붙들게 되는 거죠. 행위를 붙들게 되는 것. 그러니까 절대 행위가 너희의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근데 그 행위는 뭐예요? 열매죠. 열매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 행위가 필요 없느냐? 아니요. 반드시 믿는 자에게는 행위가 따라오지요. 그게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게 열매가 구원이 아니라 그건 내가 복음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열매. 그렇다면 오늘은 주님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계속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강심장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모태 신앙인 그들에게 너희들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기초 아닙니까? 뭐 새가족반 와야 믿음이 이렇고 구원이 이렇구나. 우리는 새가족반 때 이미 배우고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보다 귀에 따갑게 들었던 이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내가 아니라 새가족에게 말해야지, 내가 아니라 세상에게 가르쳐 줘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믿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태신앙인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들에게 너희들의 믿음이 잘못됐다라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담대한 거죠. 담대한 거죠. 우리 기도 용사들도 다시 한번 이 새벽에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그 믿음의 정체가 뭐냐, 대체 그 믿음의 정체가 뭐냐. 오늘 본문은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례가 구원이 아니다. 할례가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할례는 오늘날로 말하면 세례지요. 세례. 그 세례가 꼭 구원받는 믿음의 조건이 아니다라고 오늘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9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물어보는 거죠. 너 할례 받아 구원받은 거냐? 그러니까 너 세례 받아 구원받은 거냐? 이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세례 받아야지만이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여러분, 말씀만 좀 제대로 우리가 읽는다면 부르심이 먼저인지 할례, 세례가 먼저인지를 잘 보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은 부르심이 먼저였어요.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우리는 물어봅니다. 왜 아브라함이냐? 몰라요. 왜 하나님이 나냐?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이 더원사랑의 교회냐? 모르겠어요. 그건 진짜 모르겠어요. 신앙생활은요,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게 그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좀 알 것 같은데, 하면 할수록 왜 나를 사랑하셨을까? 왜 나를 선택하셨을까? 왜 나를 부르셨을까? 나를 왜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깨워주셨을까? 그렇게 잠 많은 나를.
그렇게 기도하기 좋아하지 않는 나를 왜 깨워주실까?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이게 아브라함, 왜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입니까? 저에게 물어본다면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는지. 아니, 그 아브라함 자리에 김현철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수 있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뭐예요? 주권적인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주권적인 선택을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믿는다면 그 주권적인 부르심이 이해가 되는 거죠. 주인이 부른다는데, 주인이 쓰시겠다 하는데, 그게 하나님이라는데, 그러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노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이시냐, 아니면 내가 내 인생의 주권자이냐, 여기서 벌써 믿음의 걸음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냐, 왜 아브라함이냐, 왜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이 모든 것들의 답은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할례는 어디에 나와요? 75세에 하나님이 아들 주겠다라고 불렀거든요. 할례는 언제 받냐면 99세에 받아요. 할례는 그 뒤에 받는다고요. 그러면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할례가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세례 받음이 아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내 자녀로 삼으실 때 어떤 조건에 세례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할례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러면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구원을 받는 거냐? 그럼 무할례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할례 받지 않는 자들, 세례 받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되묻지 않습니까? 이건 뭐예요?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무할례자, 세례 받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는 자녀다. 자녀다. 그들도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걸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들이 은근히 자랑했겠죠. 나 할례 받았거든. 나 세례 받았거든. 그래서 뭐예요? 내가 엉망으로 살아도 돼.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유대인들은 그게 특권 의식이었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내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세례 받음이, 할례 받음이 특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 할례가, 내 세례가 모든 면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한 게 아니라 할례와 세례가 내 모든 죄를 용서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겠죠. 만나면 너 세례 받았어? 세례 안 받았대. 너 구원 못 받았네. 너 하나님의 자녀 아니네. 이거 가지고 다 판단하는 거죠. 오늘날 물어봅니다. 너 세례 증서 있어? 너 유아세례 받은 사진 있어? 너 그러면 입교했어? 이걸 물어보는 거죠. 이게 마냥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하지만 그 의미는 잊지 마십시오. 오늘날 세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세례는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 삶이 변화됐습니다. 내가 예전의 삶은 죽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즉 내가 죽는다는 게 세례예요. 침례교단은 그래서 강물에, 이렇게 바다에 나가서 뒤로 한번 이렇게 바다의 강물에 들어갔다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교단은 약식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줍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에 잠겨서 나올 때 옛사람은 죽고 다시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나는 죽는다라는 어떤 의미지 거기에서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이 새벽의 말씀을 또 헷갈려서 세례 받을 필요 없대. 아니에요. 세례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받으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바로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세요.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지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즉 이건 뭐예요? 야, 성경을 똑바로 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들어라. 세례가 먼저냐?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먼저냐?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냐? 아시잖아요? 후자,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먼저예요. 그래서 우리 제자반 때 배웠잖아요. 구원의 여정을 배우면서 가장 먼저 첫 번째 된 구원의 여정이 뭐예요? 부르심이에요. 선택이라고요. 부르심과 선택. 막 새로운 거 배운 것처럼 막 표정하시면 안 됩니다. 부르심과 선택이 먼저잖아요.
이게 먼저지 세례가 먼저가 아니라고요. 내 믿음이 먼저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예요. 부르심이. 그거 10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자꾸 잊어버리는 거죠. 자꾸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내가 율법만 앞세우다 보니까 자꾸 뭔가를 보여주는 거죠. 세례 받았냐? 솔직히요, 율법도 보면 10계명이었습니다. 10가지 계명이었습니다. 근데 이 10가지 계명을 좀 더 잘 지켜보자고, 하나님을 좀 잘 따라가 보자고 좋은 취지에서 바리새인의 뜻이 뭡니까? 구별된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좋은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좀 구별되게 살아보자. 그러면 10계명만 지키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계명들을 자기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자기들이 만들어서 몇 개까지 만들었다고요? 한 620개까지 만들었어요. 이게 결국 뭐예요? 620개를 만들어 놓으니 자기들도 못 지켜요. 이제는 자기들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도 못 지키는 율법을 어떻게 해요? 안 믿는 그들에게 정죄하는 거죠. 너 그거 왜 안 지켜? 너 그거 잘못된 거야. 너 믿음 없는 거야. 너 구원 못 받는다. 이걸 가지고 정죄하는 거예요. 자기도 못 지키면서 이게 율법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1장인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근데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무거운 짐도 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바리새인들에게는 뭐예요? 율법이에요. 너희들이 너무 많은 율법을 만들어서 그거 지키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너희들아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너희 짐을 어떻게 한대요? 주님이 가볍게 하리라. 가볍게 하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서 가볍게 한다는 건 뭐예요? 율법 안다. 율법 소중한 거 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율법은 뭘 드러내는 거예요? 율법은요, 내가 정죄하라고 만든 게 율법이 아니라 율법은 내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이 율법조차도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걸 알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십계명을 보면서 남들의 막 레이저 막 쏘면서 남들을 감시하는 것, 너 십계명 어겼네, 이게 아니라 그 십계명 말씀을 보면서 뭐예요? 나도 그것조차도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는 게 율법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율법을 어떻게 사용해요? 내 죄를 깨닫는 게 율법인데 남의 죄를 지적하는 것으로 사용한다고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인데 그 내게 주신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서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한다라고 안타까운 마음에 권면할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권면과 지적은 다릅니다. 지적은 달라요. 지적은 내 의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때 율법은 모든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율법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완성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래요. 그러면 우리가 600여 가지의 율법을 만들어 너희들이 그것도 지키지 못하고 막 그걸로 정죄하고 서로가 막 구원받았네, 구원받지 못했네, 그 행위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너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께 오라. 왜요? 그 무거운 짐, 그 죄, 그 모든 너희가 죄라고 말하는 것 내가 십자가에서 다 지겠다는 거죠. 십자가에 다 져서 너희들이 그 죄로 말미암아 더 이상 구원의 조건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용서받음을 알고 주님 앞에 성령을 구하고 살아가라는 거죠. 그러면 또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까? 또 말씀이 우리를 막 판단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또 판단해요. 또 정죄해요. 내가 예수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잖아요. 내가 특세 때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또 하반기 사역에 지치고 피곤하고 또 넘어지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고 응답도 관심 없고 크고 은밀한 일도 관심 없고 지금 오늘 내 삶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진로만. 그죠?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러나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뚜기가 되는 거죠. 매번 오뚜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은혜가 있지만 내일 또 몰라요. 어떻게 넘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뭐예요? 오뚜기가 중심을 잡고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이 내 안에 중심이 돼요. 그 넘어진 자리에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율법의 죄에 무너진 나의 모습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십자가 은혜를 의지하여 성령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넘어져서 허우적대면서 내 양심도 없지 내가 어떻게 기도해, 그게 믿음이 아니라, 그게 겸손이 아니라 정말 뻔뻔할 정도로 다시 일어나서 뻔뻔한 모습 그대로 이 자리에 앉아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 주님께 기도하는 것, 주님께 예배하는 것, 다시 주님 앞에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이게 내 안에 뻔뻔하다라고 자꾸 말하지만 그 뻔뻔함이 주님이 보실 때는 뭐예요? 믿음이다 라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볼 때 얼마나 뻔뻔합니까?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습니까? 우리가 손에 꼽아도 크게 3가지 실수하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실수. 자기 아내 누이라고 속이고, 자기 하나님이 주신다는 이삭 기다리지 않고 이스마엘 낳고, 얼마나 많은 자기의 죄악들을 범하고 있었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요.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볼 때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예배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판단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나와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모습이 너가 믿음의 조상이야, 너가 믿음의 조상이야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겨주시는 거라고요. 그가 믿음이 있어 여겨주는 게 아니라 그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너는 나의 자녀라고 여겨주시는 은혜. 그래서 아브라함이 날마다 여겨주시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 실수해도 다시 여겨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넘어지면 안 돼, 실수하면 안 돼, 내가 어떻게 나갈 수 있어, 뻔뻔하게 내가 헌신할 수 없지, 내가 기도할 수 없지, 늘 이렇게 자기 의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여겨주시는 은혜가 없어요. 여겨주시는 은혜가 없어요. 온전히 자기가 인정받아야 되고 자기가 용서받아야 되고 내가 나를 용서해야지만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죠. 내가 나를 용서해야지만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거죠. 아니요, 주님은 나오는 그 자체가 용서한, 너의 믿음으로 여겨주는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건에 세례가 전혀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3절에 율법이 구원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절대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율법이 내가 무언가를 행하고 있고 내가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받은 것, 여러분 새가족이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바나바가 되고 여러분이 다락방에 순원에 배치가 되고 새가족이 이제 교회에 왔는데 새가족 오자마자 막 벌써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아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훈련을 받으라고 하기 때문에 알아요. 우리 교회 왔으면 새벽기도 이렇게 나와야 되고요, 우리 교회 왔으면 예배 10분 전에 나와야 되고요, 우리 교회 왔으면 물 들고 예배당에 들어오면 안 되고요, 우리 교회 왔으면 다음 세대 헌신해야 되고요, 우리 교회 왔으면 뭐해라. 아, 새가족 이제 왔는데 자꾸 뭔가 해라라고 말한다면 말은 안 하지만 얼마나 많은 율법이 그 안에 쌓여갈까요? 얼마나 많은 부담이 있을까요? 알아요. 해라고 했을 때 그게 나쁜 게 아닌 게 알아요. 여러분이 경험해서 좋은 건지 알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았잖아요. 너 뭐 해라, 내가 구원해 줄게, 이거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모르겠어요, 왜 나를 부르셨는지, 모르겠어요, 왜 나를 선택했는지. 목사의 자리로, 가정의 자리로, 직장의 자리로, 교회의 자리로,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다 보면 막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나 이 자리에 부르셨는지 모르겠다고. 은사도 없는 나 모르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부르심이거든요. 은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나인 거예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건 나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그 사명 안에 함께 걸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아브라함에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여겨주시고 너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믿음 안에 너가 의로운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얼마나 지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하지만 그 지침을
이길 수 있는 또 다른 힘이 있습니다. 그건 사랑이에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지칩니다. 오늘 하루도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칠 거예요. 힘들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지치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친다고 해서 하나님도 지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친다고 하나님도 지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치지 않은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야 되는 거죠. 지치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해야 되는 것. 자녀 키우다 보면 아시잖아요. 자녀가 태어나서 걷기까지 얼마나 많은 넘어짐이 있습니까? 자녀가 태어나 걷기까지 얼마나 많은 넘어짐이 있냐고요. 때로는 그 자녀가 넘어진 게 두려워 살살살 옆에 잡고 일어나고 또 주저앉고, 그 모습을 우리 부모들은 어때요? 몰래 지켜볼 때가 있잖아요. 야, 일어나봐, 일어나봐, 할 수 있어. 이번에 또 주저앉으면 얼른 가서 또 도와주고, 또 혼자 일어나려고 할 때 옆에서 문틈에서 지켜보다가 일어나봐, 할 수 있어, 괜찮아, 한 걸음 걸으면 돼, 막 응원하다가 한 걸음 걸으면 어때요? 당장 뛰어가지고 박수 쳐줍니다. 박수 쳐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대단하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그렇게 걷기까지 누가 도와준 거예요? 부모가 도와준 거예요. 솔직히 따지고 누가 대단한 거예요? 부모의 인내심이 대단한 거예요. 부모가 지켜보는 게 대단한 거예요. 근데 부모는 누구를 대단하다고 말해요? 내 자녀가 대단하대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다 이루시고 내가 다른 길을 갈지라도 박수 쳐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할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대단하다. 현철아 대단하다. 아들아 딸아 대단하다. 그렇게 응원해 주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저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연약하지만 오직 믿음, 그 믿음도 나에게 주신 선물이기에 그 믿음을 주신 그분을 붙잡고 걸어가는 거죠. 지치지 않으시는, 지금도 주무시지 않으시는, 졸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어떠한 것도 구원의 조건에 끼어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왜 나를 구원했는지 설명해봐. 모르겠어요. 부족한 나, 연약한 나, 하나님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겁게 운동하거나 여러분 취미생활할 때 여러분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너무 몰두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걸 할 때는요. 하나님이 그러세요. 하나님이 저를 볼 때 내 자신을 보면 형편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보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스바냐 말씀에 뭐예요? 내가 너를 기쁘게 여긴다. 기쁘게 여긴다. 그걸 참지 못하겠다. 현철아, 내가 너가 기쁘다. 기쁘다. 그렇게 응원해 주신 하나님. 그러면 나의 반응은 뭐예요? 저 잘하고 있죠, 하나님. 하지만 살얼음판입니다. 어느 순간 넘어지고 어느 순간 빠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믿음 있다고 자랑하는 목사가 아니라 오늘도 믿음 없음을 자랑하여 주님을 붙드오니 주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시어 세상에서 지금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응답을 위해 기도하는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 믿음을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은혜예요. 정말 은혜예요. 은혜가 그냥 내가 술술 말하고 너무 많은 찬양을 해서 우리도 잊어버려. 이젠 지겨워요. 이제는 모르겠어요. 은혜조차가 뭔지도 모를 정도로 지나가면 안 돼요.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사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막 어쩔 줄 몰라요.
여러분이 막 탄식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켜보면서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여겨주시는, 박수쳐주시는, 응원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그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짐을, 여러분이 수고한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내어놓길 원하고요. 또 기도할 때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 전하는, 섬기는 모든 이들이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더원 사랑의 교회가 되어 사라지는 교회가 아니라, 수고하는 교회가 아니라 살아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더불어 즐겁게 걸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장서 일하는 리더십들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기도할 때 VIP를 작정합니다. 지금도 이 기쁨을 모르는 자들 우리가 작정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쁨을 우리가 그들의 삶 가운데 알려주기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수요 말씀 노크가 있습니다.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강의를 담당하는 신승우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참여하는 자들이 말씀을 하는 기쁨으로 그 시간에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기도했던 고3 우리 김예은 수험생을 위하여 이제 수시를 접수하며 나아갑니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